거룩한 은혜의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에 오며 두 손 들고 나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크고 강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고백하며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소망의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놓지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시선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 너밖에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너희가 예수 내 안에서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사람과 우주,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 주인이시며 세상 만사,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 은혜의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회개합니다. 명목적으로만 또 형식적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제 안보 상황, 경제 상황, 정치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솔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알바니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스니아와 함께 유럽에서 이슬람 교인이 많고 공산주의 무신론으로 세속적인 세계관이 덮고 있는 나라입니다. 알바니아의 무슬림들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민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바니아 교회의 부흥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선 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엠미션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하베스트 연합집회가 에스겔 37장 리뉴얼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참석자들이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성령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동원 누리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강동원 누리교회가 모든 순간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그 과정에 역사하실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노이태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듣는 성도들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 찬양 사역팀 한 분 한 분을 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각자 위치에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우리 앞뒤 좌우 사람에게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축복해요. 축복하라. 축복과 사랑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몬 왕과 압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또 북쪽의 산지, 긴네로 남쪽 평지, 골짜기 서쪽의 도래, 높은 곳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의 헤므론 아래에 사는 히비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을 급습해 덮쳤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로마임과 동쪽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행해 그들의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습니다. 이전에 하솔은 이든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켜 숨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하솔을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은 하솔 외에 이스라엘이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솔만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들에서 전리품과 가축들을 빼앗고 사람들은 숨쉬는 것 하나 남겨두지 않을 때까지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이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땅 전체 곧 산지, 네게브 전 지역, 고센 전 지역, 서쪽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OMC 홍보 영상을 보신 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 여기 사도행전이라는 주제로 오늘이 사역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하고 특별히 리더십 분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40주년 캠페인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예배 때도 함께 나눔을 하게 되고요. 또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OMC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오늘이 미니스트리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오늘이 사역 축제. 그동안 오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이제 축제로 다른 교회 소개하고 또 저희 교회도 마음을 새롭게 갖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들어오실 때 그 주보 간지로 저희가 신청서를 넣어 드렸는데요.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프로젝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순회 이미 다 광고가 된 것처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주의를 다음 주로 저희가 섬깁니다. 다음 주가 저희 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자연을 보호하는데 함께 자연을 살리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 강동 온누리교회 연합예배와 체육대회가 10월 19일에 진행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또 나는 공동체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데 가면 좀 어색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그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렇죠? 네. 꼭 오셔서 그때 인사도 나누시고 친해지시고 그래서 공동체별로 이번에 막 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A, B, C 이제 뭐 저희 공동체 이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 안에 이제 새로운 조를 편성해서 저희가 교제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가을에 또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고 세상의 사상가들이 말하고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법을 만들어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상가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자신들의 인간의 마음들로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르셨던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낙태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년째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심각할 정도로 거의 만삭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또한 낙태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법을 제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그 위대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태아의 생명의 존중을 위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법을 만들면서 생명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논리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법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태아 존중을 위한 법들이 만들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말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2주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아침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씻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한 번 더 말하면 3번이다. 그 3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3번이다라는 말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침부터 전쟁을 치렀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 이스라엘이 경험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그 전쟁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사람으로 그 교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주십니다. 1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워낙에 작아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맨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화살표로 하솔을 그려놨습니다.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위에 보면 하솔인데 보시다시피 전체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 중에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은 중부 전쟁이었고요. 지난주에 그 아야론 골짜기 그래서 그 기브온이 요청해서 쌓았던 곳은 남쪽이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북쪽입니다. 이 북쪽이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서는 가장 큰 땅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그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는 매우 몇 장에 걸쳐서 있는데 이 북쪽 전쟁은 아주 짧은 한 장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솔이라는 지역이요. 그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저기 남쪽으로는 이 이집트를 연결하는 단순히 가나안의 지역을 연결하는 남과 북의 그 중요한 도시 정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중요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중요했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했고 그 정도로 큰 어떻게 말하면 성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군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예전에 왕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왕을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 땅에 있는 군주를 이제 야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솔 왕 야빈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북쪽 사람들도 이제 중부와 남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백전백승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죠. 근데 그곳은 막강한 도시였습니다. 가나안을 대표하는 군주였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중부에 있는 큰 성들을 함락하고 남부를 장악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곧 북쪽으로 올라올 텐데 하는 두려움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성에 있었던 군주의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좀 상하는 일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가끔 제가 영화를 보면 그 형님들의 문화 안에 나오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소랑 야빈에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얻어맞고 올라가지고 그냥 울면서 형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하소랑 야빈이 어느 동네 애들이 그랬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강동 캠퍼스 애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소랑 야빈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북쪽의 나라들한테 전가를 보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아도니 세덱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주변의 국가들한테 전가를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어요. 하솔이란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야기,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그리고 우박을 내리시고 해를 멈추시게 하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리고에 있던 라합이라는 여인과 기브온에 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을 때 그들만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승리를 줄 수 없는 인간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론 물가에 모였습니다. 북부 전 지역이 모인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모인 군인의 수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말과 전차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북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함도 맞았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메론 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연합군이 모여 있었고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말과 전차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11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을 급습해 덮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부 전쟁을 치룰 때 남부에서 연합했던 족속이 5개입니다. 지금은 그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군인의 수도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말과 전차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냥 그들과 싸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성경에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마음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올라가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형편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전쟁이라면, 영적 도전이라면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저희가 나눈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올라서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나안 북쪽과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차면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그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것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에는 심판이 가득 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여서 전쟁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 동시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영적 전쟁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죄악과 싸우고 죄악된 상황과 싸우고 선교를 위해 거룩을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전쟁을 앞두고 그 계속 싸움을 해야 됐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하나님께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죠. 제가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어릴 때 생각해보면 어릴 때 뭐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바로 앞에 이제 천호대교 이런 데가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천호동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천호대교가 없었던 시절이고 이제 광진교만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따져 보면은. 그리고 친척들이 제가 서대문구에 살 때 이렇게 강남 쪽에 사는 친척들을 만나러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잖아요. 그럼 건너갈 때 가기 전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버스가 빠지면 어떻게 하지?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안전에 대한 생각이 이 중요해서 그랬겠죠. 저녁에 이제 어머님이 늘 일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집에 좀 늦게 들어오시면 오늘 어머니가 집에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지? 안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365일 늘 계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왠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고 중고등학생 때가 돼서는 시험을 보면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시험 때가 다가오면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전쟁이라도 나면 좋겠다. 진짜 말 같지도 않는 진짜 말 같지도 않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는지 아닌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 다양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고 그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오늘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 별거 아니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엄청 막 무서운 상황에서 막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별거 아니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상황은 충분히 두려워할 상황입니다.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도자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넘겨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럼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승리 선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로부터 우리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들려주는 세상의 지혜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질 수밖에 없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세상에서 이런 게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 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고 나로부터 올라오는 이야기와 세상으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을 만나죠. 사랑하는 사람과 심한 다툼이 있어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일터에서 관계 문제를 겪을 때, 그게 상사와의 관계이건 동료와의 관계이건 그 누구와의 관계이건, 그런데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이별의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들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의 마음이 올라오고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우리는 귀를 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진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은 과거형, 치유는 과거형, 믿음은 현재형, 소망은 미래형이라고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들이 이미 완료형이 되고 우리를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승리 선포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이 짐승은 아니죠. 이렇게 어떤 우리가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강아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엔 하지 않지만 몇 해 전까지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보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강아지가 나오냐면 그 헬퍼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를 훈련하기 위해서 아주 잘 훈련된 강아지와 개가 이제 주인이 그것을 이제 잘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들을 보면 제가 닮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개를 보면서 닮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개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문제 있는 개들 있잖아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개들이 아무리 짖고 막 뛰어다니고 막 으르렁대고 난리를 쳐도 이 도움을 주는 개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이 바라보고 있으면 주인 눈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영적으로 가지고 오면 이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인간이 만들어 온 평정심이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격려와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러 태워라. 여호수아와 군인들은 메론 물가에 있는 북부 연합군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그 뒤에 힘줄을 끊으면 말은 뛰어다닐 수 없죠. 그러면 전쟁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차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급습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용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있던 말과 전차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1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맨 끝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쫓아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 전리품으로 취하면 말과 전차를 전리품으로 취하면요. 이후 전쟁에 큰 도움이 되겠죠. 저희가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 막 다른 그 상대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막 지나가면서 막 그 총들과 무기들을 주워가잖아요. 왜냐하면 이후의 전쟁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주워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 그리고 전차 다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끊으라고 하셨느냐, 왜 불태우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전쟁 후 말과 전차를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면 다음 전쟁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전차를 하나님보다 더 이스라엘이 의지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이 자리조차 잡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러 태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8절 말씀. 그들을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쳤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이미 군인들이 다 패배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아있는 말들의 발의 뒤에 근육을 자르고 전차를 불태워버립니다. 아까웠겠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들의 자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전쟁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전리품을 취했다면 그 전쟁에서는 승리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다음 전쟁에서는 전쟁이 보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순종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이 우리의 삶의 영적 에너지가 될 때 우리는 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순종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순종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차세대를 오랫동안 담당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화가 차세대에서의 예화예요. 참고 들어주세요. 제가 중등부 담당하고 있을 때 설교를 이제 성인 설교랑 다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설교를 특이하게 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아이들과 나눔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던 경험을 한 가지씩 적어보자. 성취했던 경험을 적어보자. 적었어요. 애들이 잘 안 적죠. 뭐 적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자는 아이들도 있고 뭐 다양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적었던 거를 나와서 발표할 친구가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3명의 친구가 손을 들더라고요. 한 명의 친구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서빙고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성남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친구예요. 이천동에서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친구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옮기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서실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 또래 아이들이 중3 친구들이 입에서 그 연기가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공룡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무튼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있다가 그 건물을 관리하는 이제 어르신께서 올라오셔서 아이들을 혼내면서 너희들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말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있다 보니까는 그 어르신께 심한 욕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어르신이 그냥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죠. 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려가서 그 어르신께 저 아이들이 제 친구인데 아이들이 잘 이렇게 어르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말을 했는데 제가 대신 좀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정중하게 어르신한테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멋있는 친구죠. 근데 또 멋있는 건 올라와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내려가서 그 어르신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왔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인 것 같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용기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하도 황당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의 양심이 이런 행동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그 입에서 연기가 나오던 공룡이 되고 싶었던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 친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좀 교회를 나가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촌동은 너무 머니까 거의 서빙구까지 못 오고요. 동네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담배는 계속 피고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안에 허락하신 말씀, 우리 안에 허락하신 신앙의 양심,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지적이고 의지적인 에너지, 그 삶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격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이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는 다시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4개의 말씀을 쭉 읽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순종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만날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계시 2절로 고백합니다. 그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아멘.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그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4절로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 간증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이 멀어 보이고 험해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에 집중하며 세상의 이야기와 내 안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귀로 박으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를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한 주, 승리가 에너지가 되어 다시 순종함으로 나가는 한 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의지하는 아들이 세상의 말에 뒤꿈치를 자르고 십자를 자르고
여호수아가 행했던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이 적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발에 뒤에 힘줄을 잘랐고 전차를 불태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가는 가정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가는 일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순종이 간증이 되고 간증의 에너지가 되어 다시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론 물가의 여호수아처럼 바닷가 모래 같은 두려움 앞에 설 때 인간의 힘과 지혜만 매달렸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선포해 주신 것처럼 모든 문제와 갈등, 장애물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는 강동 온누리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전리품의 말에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태운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 성공과 물질적 안전함에 의존하는 마음을 끊고 승리의 언약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흘러가게 하시고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인생 가운데도 주의 공급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소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며
세상적 의존을 끊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영혼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박수를 주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교회 로비에 세가족 안내 데스크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박재성 선교사님께서 오십니다.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오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찬양 찬양사역팀과 주기쁨 찬양사역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이수하셨거나 세례교인이면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사역팀의 총무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